오늘은 바우스 성령 영성책 41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관상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근데 관상생활에서 관상의 어떤 부분들을 갈래를 나눠보면은 습득관상과 주입관상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주입관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론 습득관상도 하나님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의지적인 노력과 하나님 은총이 합쳐졌을 때 이 습득관상이라는 것을 관상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입관상은 우리 의지하고 하면 우리 어떤 원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은총이에요. 아주 순수한, 하여간 완전히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그런 은총의 선물이 바로 주입관상이고, 습득관상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특별한 부분들을, 물론 관상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겠죠. 저는 잘 모릅니다. 전혀. 어디에 뭐가 있고 하는 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바우사 성녀는 모든 이들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바우사 성녀를 통해서 봤을 때는 우리 모두는 관상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 나는 묵상생활만 할 거야. 혹은 난 염경기도로 충분해. 그 말이 안 돼요. 관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일치인데, 결국은 염경기도를 하든 묵상기도를 하든 그 주안점이 어디예요? 최종적인 목적지는. 완벽의 절정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일치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보면은 우리는 영성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미리 살고 있다. 그리스도는 그 예표입니다. 예표. 물론 수도자들은 확실한 예표고, 왜냐하면 동정녀로 살죠. 예수님을 신랑으로,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고, 그 표지를 우리는 보는 거죠. 수도자의 삶을 보면서. 이것은 우리 안에서는 보면은 수도자들이 독실생활을 하고 동정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쭉 수덕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을 살펴보면은 수녀님들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죠, 수도자들은. 그런데 사회 사람들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는 신학교 때 4학년 졸업하고 군대를 갔단 말이에요. 군대 가서 괴롭힘을 그렇게 당한 기억은 없어요. 왜냐면은 늦게 가놓으니까 얘들보다는 4살이 많잖아요, 제가. 키가 죽을 이유가 없죠, 내가. 그래서 그렇다더라도 군대라는 게 아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참 동생 같은 애들한테도 뭐 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 세월을 같이 지내면서 이 밑에 있는 후임병들이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참 거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왜 이렇지라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요. 와서 진짜 결혼 안 할 겁니까? 3년 동안 여자 하나 안 찾아오니까 그렇게 했죠, 질문이. 얘네도 하면 안 됩니까? 결혼 안 할 겁니까?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네. 그래서 왜 그걸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다 교회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여자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거예요. 그걸 보면서, 얘들하고는 사고가 참 이상하다. 나는 어떤 케이스에 속하느냐면은 사회친구가 없어요. 그냥 학생 때 반 친구들은 있었지만 반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놀러 간다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끝나면 집에 오고 성당 가고 집에 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친구들은 전부 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그래서 신학교 때도 이렇게 하면 신부님들 혼자 사니까 독신생활을 한다. 이런 거는 알고 있는데 애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그 사회의 어떤 한 단면을 보고 나니까 이래서 이랬구나. 이거는 완전히 별세계, 별천지.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영역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장벽이 되겠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손해볼 거는 없어요.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교의 공동체 생활,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배제하고 나서, 옆으로 넘겨놓고 나서, 이 관상생활에서는 누가 다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해야 돼요.
그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 그 예표가 아니고 정말 살아내는 것. 현실화되어 있는 내 안에서 하느님 나라가 실행되고 있고 천국의 삶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알 수가 있느냐? 영성체잖아요. 눈치채신 분들은 알죠?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미국에는 이제 천국에 갔을 때에 정말 삼일체이신 하느님 안에 녹아서 하나가 되겠지만 그때는 그 종말적인 어떤 측면들,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잖아요. 이거 사심판이라 그러죠? 공심판은 공적으로 오는 심판이고 사심판은 내가 죽을 때 심판받으니까. 개인적인 심판이죠. 근데 그때 이미 그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죠. 그러면은 먼 훗날에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하느님과 합치가 되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거 아니다. 이미 우리는 성체로서 영성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안에 성체로 모신다고 하나가 되고 있고 이제 이것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어떤 것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제 압축을 시키면 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데 모든 영향을 다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 지향 여기에다가 이제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 어려우니까 힘듭니다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형제적 사랑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뜻에 딱 맞아요. 누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같이 지어주는 거. 같이 그것에 동참해. 이 자비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지향을 올리세요라고 했을 때에는 그냥 건성건성 하는 법이 절대로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로서 자비를 베푸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우리가 거창하게 예식을 하고, 안수를 하고, 뭐 하는 그런 이거 없어도 하느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향자죠. 이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청을 하는 이 사람들의 태도는, 그 사람들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건 예수님과의 일치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관상생활의 극치도 결국은 하는 거 일치고, 관상생활은 이 습득관상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훈련들을 그랬죠, 훈련. 끊임없이 계속 훈련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이 체계적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묵상이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어지면서 습득관상으로 간다 그랬죠? 그랬을 때 이 습득관상으로 가기 전에 이 묵상의 단계는 뭡니까? 물론 묵상하는 데도 하나님 은총이 있고 성령의 돌보심이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란 말이에요. 인간의 의지가 가장 중심점에 놓여 있죠. 그것으로 플러스해서 하나님 은총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묵상에서 어디로 넘어가집니까? 다음 단계인 관상으로 넘어가지는 거예요. 이 관상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일치할 수가 없어요. 난 예수님 일치 안 할래요. 그냥 따로따로 살다가 마지막에 제가 죽을 때 그때 봅시다. 이럴 거예요. 누구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죠? 다 이따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고, 예수님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죠. 그거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열정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지향도 많아요. 할 말도 많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다 하세요. 다 하지만, 끌려가지는 마라.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병고가 무겁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거기에, 거기서 끝나세요. 거기서 끝내라고.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딱 그것까지. 나머지는 뭐 해야 하는데 사용이 되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무슨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잘 훈련받은 사람은, 영성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인텐시오를 들인 거기에 말려 들어가질 않아요. 그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내일요, 이래서 돈이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혹은 5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제발 좀 도와주세요. 했으면 끝.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계속 예수님께 다가가는 연습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500만 원 정말 해줄라나? 긴가? 어디가, 기도는 했으니까 딴 데 가서 좀 빌려볼까?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리를 쓰지 마라. 머리 쓰지 마라. 그거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의탁하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그 문제에 너무 그쪽에다가 많이 기댄다, 의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총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다시 떠올리면, 아, 이게 실생활이 이렇게 엮어지는구나. 기도 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탄원 기도죠. 이랬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계속 아프다고 징징 짤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돼.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그러니까 팩트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사랑, 받은 사랑에 대해서, 입었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으니까 저를 책임져 주세요. 응? 이거예요. 그 마음을 간절하게 드러내고, 그러나 대신에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을 저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것이 자비로운 태도잖아. 거기에 힘쓰면 내가 두었던 지향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안 이루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질까? 그거는 너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하느님이 쓰시는 방법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냥 거기만 그 지점에만 막 눈을 부라리고 그거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내 고집을 피우는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사랑으로 드린 기도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건가? 그거는 무슨 말과 같으냐면 중국집에 가서 뭘 먹으려고 그랬는데 아무거나 주세요 그래요. 그럼 돼지밥을 갖다 줘도 먹을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음식을 잘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집 맛집이니까 맛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청하는 거예요. 짜장면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방장이 알아서 맛있게 내올 거라 신경 안 써도 돼요. 좀 먹는 걸로 비유를 했지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체험해 나가는 과정들을 계속해 나가되 이 부분들이 자꾸 이제 깊어지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떤 과정이 드러나느냐 하면 이제 내가 뭘 청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 고집스럽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막 했다가 이제는 아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 청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일러주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에 충실한다?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자비로울 것만 신경을 쓰면 된다. 또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하나님께 더 많이 의탁하고 살아갈 건가. 그것만 신경을 쓰면 나머지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과정들에서 좀 더 발전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 묵상의 과정은 거의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관상에서는 예수님 일방적으로 줍니다,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면 더 조심스러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 이 말은 저 상대방이 좀 싫어하는 말이 하는 것도 구별이 가요, 식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관상생활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뭐 울타리, 다음에 처져 있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제약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에 따라오는 필수적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상생활에 있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관상생활을 보면 일반적으로 은둔, 숨는 거죠. 숨는다기보다는 피해서 어떻게 조용히 이제 이렇게 비켜가는 거예요. 은둔 생활 그러잖아요. 어디 숨는 것을 얘기하고 고독 그리고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둔 생활할 때 초창기에 수도 생활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은 공동체 생활이 아니었죠. 그래서 수도 생활이 제일 초창기는 어디로 갑니까? 사막으로 가버렸다. 은둔, 사회가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혼자 있는 고독함 그것을 조건으로 가지고 그다음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일반적으로 관상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조건들은 관상을 덮습니다. 시끌시끌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보다 은둔생활 혼자 있고 또 고독이라고 하는 침묵 중에 있을 수 있죠. 고독은 정신 나간 사람 아닌 다음에 혼자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정신 좀 이상한 사람일 거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고독 이러면은 침묵과 연결이 되죠. 아무도 없는데 뭐. 그래서 침묵하고 고독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도 생활. 기도하러 사막으로 가지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들이 관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다
다들 초기에는 많이 떠난 거예요. 사막으로 또 아주 외딴 곳으로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관상을 돕기는 합니다. 그러나 관상이 이런 것들이 달릴 것은 아니에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도원 밖이 돼도 수도원 안에 돼도 그 조건이 관상 생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것에 딸려서 관상 생활을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관상 생활을 하고 관상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은 아이고 나는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영감도 있고 옆에서 자꾸 뭐 조금 침묵을 지키려면은 물 떠온나 뭐 해라 테레비 좀 틀어봐라 자꾸 이러니까 안 되는데 나는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려면 전부 다 여러분이랑 저나 전부 수도원이 아니고 전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막으로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된다는 조건도 있지만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고독 생활을 하는 떠난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복음 3등을 완전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떠난 거거든. 그러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 복음 3등을 완전하게 살아내면 어디에 이릅니까? 그거 성인이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가야 돼요.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변명거리가 되는가? 이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묵상이나 기도 생활만으로 하나님과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지요. 왜냐하면 묵상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관상생활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관상생활로 넘어간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것을 바울사성에는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빼도 박도 못해요. 모두 관상생활을 해야 돼. 모든 상황에서 자비로워지면 그게 관상생활로 넘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본질, 본성을 거기에서 속성을 보기 때문에 본성이 아니고 속성을 딱 봐버리니까 빨리 들어가요. 이게 관상생활이에요. 이것이 연결이 되어진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상은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1달러를 이제 꼭지를 딱 튼다면 나는 포기할 거야 라는 말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라는 말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관상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은 난 예수님과 안 살겠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헤어집시다 하는 건 선언하고 똑같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어요. 좀 더딜 수도 있고 늦을 수 있습니다. 그건 해야 해요. 우리가 젊을 때는 그죠? 막 달리기 할 때 숨을 쉬어도 아주 가파르게 잘 돌아가죠? 심장 박동수가.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언덕길 조금만 올라가도 헥헥거리고 가다가 좀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하지만 갈 수는 있어요. 차이가 약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포기해서는 안 되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로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자체가 관상 생활이어야 된다는 거와 같은 말이에요. 그리 가야 되거든요. 길이 그쪽 길이니까. 수녀의 담장 안에서 인생을 보낸 파우스타 수녀의 생애는 관상이 단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당에서나 기도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할 때도 가능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환경, 즉 어떤 곳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파우스타 성녀가 삶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입증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이제 이게 자비신심에 대해서 강의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개요 부분도 좀 하고 했지만 제일 먼저 잡았던 게 어떤 책입니까? 일기부터 먼저 읽었잖아요. 일기를 읽으면서 묵상을 막 해나갔죠? 제 기억이 한 10개월 정도 걸렸나? 그 왜 했는 줄 압니까? 밑에 바탕을 깔아야 되거든요. 지금 만약에 일기를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파우스타 성녀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들을 했을까? 이렇게. 파우스타 성녀 일기에서는 대목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 거의 말기 쪽으로 쭉 갈 때에 그때 일기 내용을 보면 이미 나는 복잡한 일을 할 때나 번잡스러운 일을 할 때도 전혀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과 하나로 계속 지냈다 이 말이에요. 그 생활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았다. 예수님 내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방해가 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상이죠.
관상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일의 번잡함 속에서도. 그럼 일상생활에서의 이 관상 생활이거든. 그것을 바울사 성령가 완전히 입증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는 수녀원 아니니까, 나는 수도 생활 안 하니까 할 수 없어. 내가 뭐 결혼 생활 안 하고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할 거야. 전부 다 변명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사 성령에 의해서 이 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니까 억장이 무너지죠. 변명거리라도 있으면 자꾸 안 하고 싶은데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관상생활로의 초대를 바울사 성령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비 신심을 깊이 할수록 당신과 빨리 일치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상생활은 일치감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일치점을 또 찾아내야 돼요. 무엇으로? 성체성사 안에서. 이런 연결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상생활을 한다, 예수님과 일치를 한다 할 때 성체성사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것도 안 일어나요. 그 성령께서 독자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일치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거든. 정신적 영역이 아니에요. 추론이라든지 상상으로 예수님 일치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 안에서 일치가 되어지는데 그 영혼 안에서 일치가 되는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체로 남아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으니까 이것까지는 이제 이 말까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가능한 것을 입증을 합니다. 관상의 핵심이 이 세상에서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관상기도라는 것이, 관상이라는 것이 세상을 떠난다든지 탈원 상태가 이제 내 혼이 딴 데로 가버리는 어떤 하느님께 향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의식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계속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것. 사실 이제 오늘 하루를 한번 잠깐 돌아볼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을 뭐 쉽게 표현하면 생각해 봤습니까? 하루 종일 중에서. 심지어는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 의식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정신줄을 놔버린다. 멍하니. 입으로는 자비 기도를 바치면서도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상태. 이걸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가네. 기도를 하면서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멍하니 있는 상태. 그래서 기도가 입으로는 또 희한하게도 인간은 이상하게 여러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끊임없이 계속 따라가요. 기도를. 근데 정신은 붕 떠가 있다고. 그래서 자비 기도를 다 끝내고 나면 오늘 기도를 했나 안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것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잡념이 계속 들어와서 머리로는 한쪽으로는 계속 무슨 오늘 저녁에 뭘 해먹지? 반찬은 뭘 하지? 이래 하면서도 이건 계속 안 놓치고 기도로도 따라가는 이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를 없애도 애를 써야 돼요. 잡념을 가지지 않도록 그 시간에 잘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줄 놔버려도 안 돼요. 멍하니 되는 그 상태가 되어서도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내 약점이 되고 있다면 이걸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써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심각하게 나는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조금씩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5분을 만일에 기도를 성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0초만 정말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막 이런 탁 오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이 생각 저 생각 가다가 시간 1시간 다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복장이 터지죠. 내가 이 시간을 너무 아깝게 보낸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괜찮습니다.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우선 사랑으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잃지 마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인텐시온은 짧게 주고 나머지는 사랑으로 계속 가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 그거 다 알아들어요. 막 정말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계속 그걸 설명을 해야 되고 예수님 말이죠. 사실은 이거 이래 갖고 막 형편을 설명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바라볼 때. 그래서 오늘 하루가 번잡스럽지 않고 늘 자비로운 상태에 놓여져 있던 영혼은 이거를 빨리 해요.
그런데 번잡스럽고 또 그것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연습을 안 했죠? 바오사성은 이런 연습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시간에 이 내가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내 삶 안으로 계속 존재시키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내한테. 부르지 않으면 오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계속 한 영혼이 이런 영성 생활에 깊이 있게 조금만 가주면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그 영혼을 통해서 존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얼마나 하느님이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는가. 그래서 한 영혼이 묵상 생활에 깊어지고 관상 생활로 넘어갈 수 있고 그런 영혼이 많아진다면 세상은 훨씬 더 평화로울 것이고 그리고 영혼 구원도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악은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세상 종말인가? 그것은 아니겠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협력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이 기도 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변화는 없어요. 우리가 냉담받은 자식이 갑자기 돌아와서 성당에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기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성실해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막 그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 기쁘고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늦은 시간에 제발 좀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관상생활로 넘어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성인이 나야 됩니다. 성인같이 사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가져오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다면 끊임없이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시야를 넓혀가기 위해서 제가 무슨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줬습니까? 바오사성의 9.1기도, 그죠? 저책하고 자비와 봉사하시 않지요. 이것은 영혼을 참 빨리 성장시키는 지름길이 이 기도가. 바오사성인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봉쇄 수도원에 머물며 관상생활을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자비 성모순위에 입회하여 3주일이 지난 뒤 더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수도 공동체를 옮겨가기를 원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일기에서.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을 더 다 하나님 위해서 내놓고 싶은데 수도원에 딱 들어오니까 이 수도원은 너무 좀 헐렁해. 헐렁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오사성녀가 봉쇄 수도원을 왜 원했을까요? 이런 잡다한 어떤 일상적인 일들을 안 하고 딱 있고 싶었죠. 그런데 수도원이라는 것 자체, 저도 수도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더 잘합니다. 왜?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일과가 어떻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는 그런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숙사 생활하고는 또 다르죠. 규칙이 있고 딱 내규가 있는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렴풋하게나마 유사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은 막, 공부도 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식사 당번도 해야 되죠. 돌아가면서 막 이런 것들이 끌려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내가 경당에 가서 성체 조비를 더 할 수 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더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너무 번잡스러우니까 이런 마음이 바오사성녀에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녀원이 입회해가지고 불과 3주밖에 안 지났는데 더 엄격하고 더 엄청나게 뭐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도원을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바오사성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이걸 먼저 체험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래서 못하고 저렇게 못하고 그건 되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이제 정말 바빠서 정신없고 뭐 해서 정신없고 그런 거 없어요. 암만 바빠도 배고프면 밥은 챙겨 먹을 줄 알면서 그걸 빠져먹으면 안 되죠. 하여간에 바오사성녀는 이래서 수도 공동체를 옮겨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왜? 관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때는 바오사성녀조차도 이 관상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불과 3주 정도 된 수도원에 입회한 수녀, 예비 수녀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몰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기에 비해서는 박학한 편이에요.
바오사 성녀의 이 시대 당시에는 교리라는 것이 배울 시간도 없었죠. 수녀원에 가는 그 국민학교 3년 정도의 교육밖에 못 받았는데 언제 가서 언제 교리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는 이게 불가능하죠. 가정부 일에다가 파출부 일에다가 형제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일에 쫓아다녔는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무슨 뭐 교리 지식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확 부어주고서 바오사 성녀가 정말로 지식적으로 꽉 찬 상태에서 수련 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희망이 있죠. 성인 될 수 있는 희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더디지만 가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러 가야죠. 그러면 꼼지락꼼지락 조금씩 가면 됩니다. 바오사 성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가끔씩 내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쯤 가서 만날까요?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고 오셔서 미리 제가 언젠가는 수녀님을 뵈러 갈 겁니다 하고 눈두장 찍어놓고 가셔도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관상생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주시도록 청하면서 오늘 기도 제안 부탁한 분들 기도 제안도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봅시다.